오늘 룻기 강의 9번째 시간입니다. 나는 룻 당신의 시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가 룻기 말씀을 보면서 가슴이 두근두근해지는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게 어떤 얘기예요? 남녀가 사랑하는 얘기 아닌가요? 네, 남녀의 사랑이 이제 시작되는, 이제 싹이 트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의 주인공은 누구였죠? 바로 룻과 보아스였습니다. 룻기의 기자는 1장에서 2장에 걸쳐서 룻과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 아주 잘 묘사하고 소개를 해놓고 있습니다. 등장인물 소개가 끝난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되죠? 이제 사건이 일어나야겠지요. 기승전결로 보자면 오늘 보면 승전도 이렇게 사건이 이제 빌드업되는 과정 중에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 나오미가 드디어 믿음으로 일을 시작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나오미가 룻에게 여러 가지를 분부하는데요. 그런데 그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룻기 3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자, 룻은 그의 충성스러운 성품처럼 나오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다 행하겠다고 약조하고 맹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6절 보니까 실제로 그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했다. 똑같은 다라는 단어, 원문에서도 똑같은 단어거든요. 똑같은 단어를 가지고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뭐라고요? 다 하니라. 다 하니라. 바로 룻의 그 충성스러움과 어머니를 향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나오미가 시킨 모든 것, 분부한 모든 것을 다 행하겠다고 말한 그대로 룻은 그의 명령대로 다 행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볼 때에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우리 믿음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이런 것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 내가 너 믿어줄게. 우리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동사가 아니라 명사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믿어줄게. 믿음을 가져줄게. 이런 식으로. 그럼 어떤 얘기냐면요, 당신이 행동한 것이 사실이라고 내가 동의하는 그런 느낌으로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을 동의합니다 라는 의미로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가 우리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그래,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라는 그 의미로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근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헬라어 원문을 보면 믿음이라는 단어를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피스티스는 동조하다, 동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믿음이 아니고요, 신실함, 충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래, 그 일을 하셨던 것을 내가 동조하고 이해합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충성대로 나도 하나님께 그 명령대로 모든 것을 행하고 충성되이 행하는 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명사가 아니라 믿음을 동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오늘 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을 그대로 다 행동하는 바로 이 룻의 모습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행동의 결과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은 이래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룻을 통해, 나오미와 룻의 관계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말하죠.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명사, 그냥 내가 심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그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내 머릿속으로 혹은 가슴으로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성경이 말하고 하는 믿음은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동사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그가 내게 명령한 것이 내게 유익하다고 믿고 그 믿음대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바로 나오미가 명한 모든 것대로 다 행한 룻 앞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뜻대로 보아스와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과 하나님의 온전하신 계획들이 이루어지긴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이 명령한 모든 것을 다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명령하신 것을 다 행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마음에 드는 거 10개 중에 한 2개 정도 뽑아서 이대로 행하고 한 8개는 몰라요 하고 계시지는 혹시 않으십니까? 만약에 룻이 그의 어머니 나오미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일을 꾸몄다면 보아스와의 관계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이루어졌을까? 우리는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행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다시 한번, 다 행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다 행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다 알아야겠죠. 그렇죠? 계속해서 반복하고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성경 66권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그 다양한 뜻,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우리가 다 알아야 그것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머리가 안 좋아서 맨날 깜빡깜빡 하는데요. 제가 점심에 뭐 먹었는지도 기억 못 하는데 66권 그거 어떻게 다 기억하고 있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위하여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 뭔지 아십니까?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성령 하나님도 이건 못해요. 성령 한 번도 안 읽었는데 깨닫게 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곱씹을 때에 깜빡할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믿음의 바로 그 순간,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바로 그 순간, 그 갈림길에서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실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서 하시는 대표적인 일입니다. 그렇다면 그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다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죄를 짓냐고요? 그걸 들어도 못 들은 척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몰라서 죄를 짓는 사람들은요, 사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 중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신앙생활 몇 년 하셨나요? 몇 년 하셨나요? 대부분 저보다 많이 하지 않으셨나요? 네. 우리가 들은 게 얼마고 공부한 게 얼마고, 그죠? 다 제자훈련 받으시고 다 말씀 들으시고 오늘 수요 예배까지 오셔서 말씀을 들으신다면, 그렇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바대로 다 행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룻의 믿음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행하는 신실함, 충성됨. 그래서 우리 룻 하면 생각나는 거 단어 충성 아니겠습니까? 충성하는 자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다? 일하는 자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다? 충성이다. 바로 이 룻의 모습을 보며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나오미의 명령과 룻이 어떻게 그것을 충성되게 하는지 우리 하나하나 비교하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3장 3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기록하고 있나요? 지금 나오미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어떻게 하라? 타작마당에 내려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타작마당에 내려가라. 근데 6절 말씀 보니까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갔어요. 그렇죠? 시킨 대로 타작마당으로 갔어요. 타작마당으로 가는 길이 깜깜하고 어두컴컴했을 것을 우리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아주 리얼하게 들었죠. 우리 박시현 전사님 말씀을 통해서 그 캄캄한 길,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타작마당으로 걸어가는 게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행동했고요. 타작마당 내려가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다시 3절 말씀 띄워주면,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라. 왜 그래야 돼요? 라고 안 물어봤어요. 그죠? 그가 먹고 마시길 다 하기까지는 보이지 말라라고 말했더니 그 룻이 어떻게 했냐면 7절 말씀 보니까 보아스가 먹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단 더미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부를 들고 거기 누웠더라. 자, 타작마당에 도착해서 보아스 나왔어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가 먹고 마신 것을 다 할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했죠. 룻은 그 말 그대로 기다렸습니다. 근데 그 목적이 무엇인지 묻지 않았지만 나오미의 지혜로움이어서 드러나게 되는데, 먹고 마셔서 그가 어떤 마음을 가졌다고 7절 말씀에 마음이 즐거워서.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당황스러운 일이 나타나도 내 마음이 즐거운 상태가 있으면 잘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내 마음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아직 들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근데 갑자기 많은 정보가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올바른 판단을 하기가 어렵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부싸움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발 상대방의 준비가 안 됐는데 쏘아대지 마세요. 상대가 들을 준비가 안 됐는데 자꾸만 내 생각만 해서 막 쏘아대면 어떻게 돼요? 지혜로운 선택을 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싸우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 남편들이 준비될 시간을 주셔야 돼요. 자, 준비되기 위해서는 오늘 지혜로운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고 있죠? 먹고 마시기를 다 할 때까지 그에게 나타나지 말라. 네, 우리 남편들은요, 먹고 마시기를 다 하면 마음이 즐거워져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십니까? 배고플 때보다는 마음이 충족될 거 언제예요?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그러니 여러분, 뭔가 좀 심각한 말씀 하시려면 그날따라 맛있는 음식을 해주십시오. 네, 그 마음을 즐겁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네, 성경의 지혜를 따라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행하셔야죠. 그죠? 네. 그처럼 보아스의 마음이 지금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다 한 후에 다 곡식을 쌓아놓은 그곳에 먹고 마시고, 그 같이 일한 사람들과 아마 잔치를 벌였을 거 아닙니까? 수확제를. 그래서 먹고 마셔서 마음이 즐거워졌어요. 그래서 그가 지금 타작마당에 지금 어디를 가고 있죠? 단 더미의 끝에 누웠습니다. 그 타작마당의 단 끝에 누운 것을 학자들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수확한 것들을 약탈당하지 않도록 지키기 위해 솔선수범하여 거기서 그 단 끝에 가서 누워 지켰다라는 말이 있고요. 또 당시 수확 때에는요, 사람들이 이제 많이 먹고 술을 마시기 때문에 좀 실수하는 경우들이 있었대요. 다투거나 뭐 아니면 남녀의 사랑에 불일이 올라오거나 그런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그 타작마당에서 그런 불의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보아스가 솔선수범해서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 그 자리에 누웠다라는 해석이 우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일들은 보아스가 직접 하지 않아도 그만한 일이었지만 보아스는 이렇게 성실하고 신실한 남자였다라는 것, 일꾼들에게 시키지 않고 주인인 자신이 스스로 이렇게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네, 4절 말씀 보니까 3장 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사실 남정네가 일을 마치고 이불에 누웠는데 너는 거기에 누운 자가 누군지를 잘 봤다가 보아스가 누운 이불에 들어가서 너도 누워라 라고 말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말로는 못하시겠어요? 교회라? 뭔가 야시시한, 그렇죠? 밤에 남자가 누운 곳에 여자가 가서 눕는다? 와, 이거는 뭔가 나오미가 뭔가를 의도하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룻은요, 룻 나름대로 충성되게 이런 일을 하는데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봅시다.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예, 4절에서 말한 것처럼 그의 발치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면 그가 할 것을 너에게 알려줄 것이다 라고 했거든요.
근데 룻은 이 나오미의 말은 무슨 얘기예요? 그의 입으로 들어가서 합방하라라는 그런 이미지를 지금 주고 있는데 나오미는 그렇게 행하지 않아요. 아주 의롭게 뭘 어떻게 하냐면요. 그가 누워서 잠든 후에 가만히 가서 지금 나오미의 명령에는 가만히란 단어가 없어요. 그런데 룻은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부를 들고 거기 누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만히 라트라는 단어는요 흔히 쓰이는 단어가 아닌데요, 조용히 비밀리에, 말하자면 이렇게 첩자나 군사들이 몰래 작전을 하기 위해서 조용히 이렇게 걷는 그런 모습을 묘사하는 모습인데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원한 것은 이렇게 티 내면서 가가지고 그 입에 들어가서 그와 사랑을 나눠서 부부의 정을 나눠라, 그래서 부부가 되어라 라는 그런 명령으로 보고 있는데 나오미는 그의 의를 위하여 가만히 그가 알지 못하게 그 이불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을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시킨 대로 다 하긴 했습니다. 근데 사실 나오미의 의도대로 지금 일이 흘러가고 있지 않는 모습을 이 룻기 모습은 아주 정확하게 그리고 또 아주 스릴 있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에게는 그가 내가 할 일을 알려줘야 되는데 가만히 들어갔기 때문에 이 지금 보아스는 룻이 자기 이불 속에 들었는지를 알지 못한 것처럼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3장 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밤중에, 이 밤중에라는 거는 이미 룻이 그의 이불에 들어간 지 시간이 조금 흘러서 한밤이 되었다라는 표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그러니까 옆에 누가 있는지도 몰랐던 거예요. 잠이 들어서 잠이 누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그가 갑자기 무언가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몸이 흠칫한 거예요. 놀란 거예요. 이렇게 자다가 갑자기 놀랐어요. 자다가 그리고 이렇게 돌려봤는데 여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다가 뭔지 몰라도 이렇게 좀 낌새가 안 좋아서 흠칫할 때가 있잖아요. 흠칫했는데 옆에 보니까 여인이 누워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렇죠? 자다가 갑자기 옆에 사람이 있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놀라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9절 말씀에 내가 누구냐 라고 묻습니다. 누군지 모를 거 아니에요. 깜깜하니까. 내가 누구냐 했더니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라고 룻이 대답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놀란 것은 룻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갑자기 잠을 깰 만한 한기가 들었든지 아니면 꿈을 꿨든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의 잠을 깨우신 모습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뭔가에서 딱 깨는데요, 옆에 여인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앞절까지, 그렇죠? 바로 7절까지는 남자를 보아스로 여자를 룻으로 명확하게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8절부터 그와 여인으로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죠? 아니 이게 저자가 일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보아스면 계속 보아스라고 말하고 룻이면 룻이라고 말하고 남자면 남자라고 말하고 여자면 여자라고 말해야 되는데 굳이 8절에서 9절에서 나오는 것만 그와 그 여자, 그 남자, 그 여자라고 기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이씨가 이시아에게. 혹시 아시나요? 이씨가 이시아에게 라는 찬양 모르세요? 그 찬양이 어떤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거냐면요, 아담이 하와를 처음 봤을 때 이름 짓는 모습에 그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건데, 말하자면 이게 프로포즈 곡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결혼식 축가로 많이 부릅니다. 네. 이씨가 이시아에게. 이씨가 뭐냐면요, 남자고요, 이시아가 여자입니다. 그 모습이 어디 기록되고 있냐면요, 창세기 2장 23절에 기록되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라 하니라. 우리가 이렇게 읽으니까 별로 감동이 없죠. 네. 그런데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라고 하는 점이 어떻게 되거든요, 이것을 이씨에게 취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이시아라고 하겠다.
그러니까 이쉬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의 남성형이고요. 이시야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의 여성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말장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쉬에게서 태어났으니 이시야라고 이름 붙이겠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탄생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요, 이 남자 이 여자를 얘기할 때 하이샤라는 단어를 차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읽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아담과 하와를 떠올렸을 거예요. 이시가 있었고 갑자기 깨어나서 옆에서 여인 이시야를 만나게 되는 장면. 여러분, 하와가 창조될 때, 여자가 창조될 때의 모습을 창세기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남자를 잠재우시죠. 잠재우셔서 그의 갈비뼈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시고 남자가 잠에서 깨어나서 그것을 보자 내 뼈 중에 뼈요 내 몸 중에 살 중에 살이로다. 내가 이시니까 당신은 이시야라고 이름 짓겠습니다 라고 이름 짓는 모습. 근데 지금 어때요? 지금 보아스가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잠자고 있었죠. 그런데 뭔지 모를 하나님의 사인으로 깜짝 해서 눈을 떴어요. 눈에 떴더니 누가 있어요 지금? 그 여자가 있는 거예요. 이시와 이시야가 눈을 마주치는 첫 장면. 아담이 하와를 처음 만나는 그 첫 장면과 룻과 보아스가 눈을 마주치는 첫 장면으로 오버랩해서 지금 룻기의 기자가 이 로맨틱한 장면을 서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보시는 모습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된 것을 사람들이 함부로 가르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죠. 남자와 여자는 그의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할렐루야. 오늘날에 변형된 성의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는 것도 단지 쾌락을 위하여서,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서 그 쾌락을 추구하는 모습이 당연시되는 모습이 오늘날에 만연해 있고요. 그것을 떠나서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서로가 정욕에 부를 듯하여서 바로 쓸 것을 바로 쓰지 못하고 역으로 쓰는 것이 정당하다, 그것도 사랑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오늘날의 이 모습, 그것이 결코 옳지 않음이 바로 이 룻과 보아스의 만남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시선에 분명히 담겨져 있음을 기억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남자와 여자의 만남을 바라보면서 얼레리 꼴레리 하는 건 어린애들이나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이 사귀는 모습을 바라볼 때 하나님, 저들을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 교회에서 청년들이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귀었다면 쟤네들 봐라, 화라는 공부는 안 하고 연애질이나 하고 그런다, 교회가 아니라 연애당이다, 이렇게 말했던 그런 생각들,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는 남자와 여자의 모습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가르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예수비전교회 정말 좋아하는 면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선배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결혼한 커플들이 많이 있다는 거 아시죠? 네. 저는요, 그런 커플들이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부 안에서. 우리 여기 청년부 형제자매들 몇 명 앉아 계신데요, 멀리 가봐야 다 똑같습니다. 멀리 가봐야 헤매기만 해요. 옆에 좋은 분들 많이 있어요. 네. 네, 간만 보지 마시고요, 결혼하십시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것을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성은 기쁨이며 즐거움이며 행복이며 하나님의 축복임을 기억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룻과 보아스라는 이 커플을 축복하시고 지켜주시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에서 기록되고 있는데요. 자, 누구냐고 묻자 룻기 3장 9절 말씀 보니까 보아스가 내가 누구냐 라고 묻자 룻은 아주 정확하고 명명백백하게 그것에 대답합니다. 자, 첫 번째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이건 무엇이에요? 나는
룻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입니다. 자기 정체성을 확실히 알고 밝히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잠자는 자 옆에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룻은 굉장히 당당한 모습을 보이죠. 내가 행하고 있는 것이 죄가 아니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요. 자, 당신의 여종입니다 라는 건 뭐예요? 당신과 나와의 관계는 이러한 관계입니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죠. 이 여종이라는 단어를 누가 썼어요? 네, 룻이 쓰고 있지요. 네, 소녀여 라고 말했지만 나는 당신의 여종입니다 라고 말했던 룻의 표현이 있고요. 또 당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말하면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입니다. 그러니 내가 당신의 잠자리에 들어온 것은 이것은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어떤 당신의 어떤 욕구와 욕정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행동이 아니라 당신이 나의 기업 물을 자임으로 내가 여기는 것이 당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당신이 나에게 먼저 해주어야 할 일이 있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라고 말할 때 무엇이라 말하고 있냐면,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 큰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자,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난 당신의 여종 룻, 당신이 기업 물을 자, 당신은 누구고 나는 누구다 라는 걸 명확하게 밝힌 후에 그에게 요청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뭐냐면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한글로만 읽으면요, 어떤 뜻인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나에게 덮어주십시오, 뭐예요? 사랑해 주십시오 라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이것의 원어를 보면 어떤 거냐면요, 당신의 날개 아래에 나를 품어주소서라는 의미가 됩니다.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근데 당시에 당신의 날개 아래에 나를 품어달라는 게 당신의 옷자락으로 당신의 이불로 나를 덮어달라는 그러는 관용구적 의미가 있었다고 하지만 지금 보아스가 말하고 있는, 지금 이 룻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전에 룻에게 보아스가 말했던 것, 룻기 2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했죠. 뭐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을 주시길 바랍니다. 말은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로 너를 덮어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지금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말했던 것을 가져와서 지금 룻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날개로 나를 덮어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당신의 날개로 나를 덮어주는 것입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일종의 당시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무슨 얘기냐면요, 여자가 남자에게 프로포즈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나의 기업 물을 자이니 당신이 나와 결혼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멋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여자가 남자한테 청하는 거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네, 청년 여러분 하시면 남자들이 홀딱 넘어올 줄 믿습니다. 네. 네. 요즘 그게 뭐 해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흠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이처럼 룻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 어머니 나오미의 충성됨을 일치했던 것처럼 그의 하나님이 그의 날개 아래로 덮어줘 그를 보호해 주시는 것과 동일하게 사람인 보아스에게 그 하나님의 날개로 덮어주심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룻의 믿음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뜻을 누굴 통해 이루시는 걸 기뻐하시는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이루시는 걸 기뻐하시는 분임을 기억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당당히 이렇게 요청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당신의 날개로 나를 덮어주십시오. 그러나 그 날개를 누굴 통해 덮어주실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내게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믿는 자로서
내 앞에서 누군가가 내게 나를 당신의 날개로 덮어주듯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들을 우리의 날개로 덮어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누군가가 나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왜 하필 나야? 난 돈도 없고 힘도 없고 나는 시간도 없어. 난 널 도와줄 힘이 없어. 귀찮아. 난 힘이 없어. 저 다른 사람, 돈 많은 사람한테 가봐 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 아닙니까? 그러나 누군가가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는 것은, 누군가가 도움을 우리에게 요청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나를 그 구원의 날개로 덮어주셨던 것처럼 나 또한 그들을 우리의 날개로 그들을 덮고 보호하고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룻은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보아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날개로 나를 덮어주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이 나의 기업 물을 자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보아스라면 이 룻의 당돌함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였을까요? 다음 주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아스의 반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룻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고백하였던 것처럼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듯 나오미를 섬겼습니다. 나오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다 지켜 행하는 믿음의 삶,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내야 할 다 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함을 기억하신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날개로 덮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날개로 그들을 덮어주는 인생이 되어야 함을 기억하신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또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사람들의 날개로 나를 덮어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가 성도를 덮고 성도가 성도를 향하여 그 구원의 날개를 펼치는 그 성도 간의 교제가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렇게 서로의 날개로 덮어주고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을 향하여 날개를 덮어줄 수 있는 풍성함과 은혜와 믿음이 넘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